믿음의 고백하는 그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평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주어야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똑같이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누군가에게 5개 주고 누군가 2개를 주고 누가 1개를 준다면 그건 불공평이 맞습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다른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5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2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 1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는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받은 것 같고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 자체가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을 2번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낯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2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오늘 처음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생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한 인생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귀 담아 들을 만한 원칙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도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살았던 인생의 선배인 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인생의 후배인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말하는 게 진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인생에서 먼저 살아서 깨달은 바를 자식에게 알려줌으로 그 자녀는 자기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 살면서 깨달았던 바를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여호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솔로몬은 아들을 향해서 보증 서는 행위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 선다는 건 마치 사냥꾼이 펼쳐놓은 그물에 새가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공경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빨리 가가지고 철회를 하라는 거예요. 눈도 감지 못하게, 잠도 자지 말고 가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 보증으로부터 놓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유의를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이웃 사람들의 빚에 대해서 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무엇인가? 나랑 가까운 친척이 빚을 져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의 빚을 탕감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돈을 내서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 안에는 이웃을 향한, 특별히 형제를 향한 나의 빚의 보증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 빚이지만 가까운 형제가 그 빚을 탕감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행하고 있는 보증의 문제를 가지고서 아들아 너는 보증 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보증의 금지에 대한 부분은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아들이 보증 서려고 하는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이웃과 타인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이웃이란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친구입니다. 상대적으로 타인의 문자적인 뜻은 낯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타인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솔로몬의 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자기가 보증 서는 사람을 친구니까 보증 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볼 때 아들이 보증 서려고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금지를 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섣부르게 판단해가지고 보증을 서는 거예요.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내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보증을 선데 내가 보증을 했는데 그 사람 빚을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내가 갚아야 돼요. 근데 신뢰도 없는데,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빚을 내가 지겠다고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친구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한테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한 인생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 신중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지 우리를 세워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도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 안전한 곳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전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안전한 세상,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죄인만 있을 뿐이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죄인은 회개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고, 성경적 개념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은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죄인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과 가까이 있다면 조심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상은 너에게 낯선 사람,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인이라면 네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보증을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죄인입니다. 그들도 어떤 순간이 되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내 유익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되는, 특별히 그것이 재물에 대한 거라면 왜 신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는 보증의 책임을 나만 지면 괜찮아요. 근데 보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진 보증을 나만 보증 서지 않아요. 내 가족이 다 보증 서야 돼요. 내 자녀가 써야 될 것을 내가 보증 섰기 때문에 내 낯선 사람이 다 가져가야 된다면 그건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나에게만 영향을 준다면 신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결정은 나에게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돈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려움 당해서 물질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하면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면 안 됩니까?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옆에 오랫동안 같이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져서 그러는데 물질적으로 조금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입을 닦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이게요. 모르는 사람이,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웃 같아요.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 성가대도 같이 봉사를 하고 찬양도 같이 봉사를 했는데 내가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나한테 빌려달라고 해요. 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돈을 거래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돈을 거래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거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친구를 잃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죠. 누군가가 나한테 믿었기 때문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는 흔쾌히 빌려줬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그 작은 돈을 갚았어요. 이러면 다행이라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행이 아닌 이유가, 이 사람이 문제가 또 벌어져서 이전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다시 오죠. 왜냐면 내가 빌려줬으니까.
그럼 이제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작은 금액이었으니까 빌려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액이 커요. 근데 이전에는 거절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거절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시작이 되면 파국이 될 때까지 끝나지를 않습니다. 빌려간 사람은 빌려준 사람에게 또 빌리러 갈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빌려준 사람에게 가요. 그리고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 형식으로 내가 너한테 빌려줬으니까 넌 어느 시간에 갚아야 된다, 이런 거래 형식으로 돈을 거래를 하면 반드시 신앙도 망가지고 성도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를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정 분량만큼만 딱 정하시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이 도와준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도와주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갚아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 수준을 넘어간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 갚으면서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이 커피를 먹어요. 그럼 어떤 생각 하실까요? 돈도 안 갚는데 커피를 마신다고. 그 사람이 헌금을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 내 돈도 안 갚으면서 저게 헌금을 하면 저게 헌금이 되나? 그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고 신앙이 중심이니까 하나님과 신앙을 흐트러 버릴 만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커피 먹는 게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만 그러다가 1,000원 빌려주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을 정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못 갚아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가야지 교회에서 돈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깊이로 따지면 물이 더 깊은데 참 신기하게도 그 얕은 물, 이게 얼마나 깊겠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깊지도 않은데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하는 게 교만입니다. 10년을 그 사람을 알았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압니까? 20년을 알면 압니까? 부부로 50년을 살아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양반을 모르겠다. 우리 바깥 양반을 모르겠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바깥 양반은 다 속이 화납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자분들은 다 속이 화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신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이 외모를 볼까요? 중심을 못 보니까요. 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마음을 보겠죠. 근데 마음을 못 보니까 인상 보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겉이지 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건 기본적으로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고 내 영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만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조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영혼도 중요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도 조심하시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인생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신중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세우는 두 번째 원리가 있다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을 향하여서 절대로 따라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의 행동을 누구한테 가서 교훈을 배우라고 말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배우라.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개미에게 배우는 그 교훈을 성실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성실해요. 근데 진짜 교훈은 성실만에 있지 않아요. 진짜 교훈은 무엇인가? 그 개미는 여름에 겨울에 쓸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게 핵심이지 성실하다는 건 핵심, 그거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개미 안에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라고는 존재 안에 자발적으로 여름을 살고 있으면서도 겨울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배우자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아요. 내 자녀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내 친구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과연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되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거 들더라니까요. 내가 잘 몰랐고요. 난 안 들 줄 알았어. 설교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들더라니까요. 일부 때도 손을 들어 제가 당황했어요. 안 들어야 되는 들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당황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아무리 게으르다고 말해도 외국 사람 눈에는 여러분 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한다고. 차가 1시간 있다 오는데도 1시간 먼저 가서 기다린 유일한 족속, 먼저 가서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말하는 유일한 족속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게으른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대부분 성실합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실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많이 씁니까? 일에다가 많이 씁니다. 남편이 바깥일 열심히 하면 성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집에서 살림 열심히 하면 성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면 성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잘 안 쓰는가 하면 관계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다는 표현을 안 써요. 내가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는 걸 성실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내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걸 성실이란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내 자녀가 나한테 좋은 자녀가 되는 부분에서 성실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이 본문을 읽을 때 개미에게 교훈을 받아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미의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겨울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재정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노년의 문제는요, 재정이 없어서도 문제가 벌어지지만 그 재정을 같이 써야 되는 배우자가 나를 싫어한다는 게 문제예요. 나를. 돈은 있는데 같이 쓰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황혼 이혼이 벌어져요. 가난한 노년을 보낼 때는 이혼 안 합니다. 부유한 노년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남편과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돈을 내 아내랑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참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왜 무너집니까? 성실하게 안 살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실을 자꾸만 일의 영역으로 국한시켜 놓으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성실한 줄 알아요. 개미인 줄 알아요, 내가요. 개미의 진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쓸 걸 준비한다고. 여러분, 노년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노년이 준비가 된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교구 목사가 되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교구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지역이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야탑부터 분당, 서현, 정자 이 지역을 주로 맡았습니다. 당시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서울 은혜교회 출석하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60대 정도에 되는 여자분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퇴직을 앞에다 두고 있는 분들이 주로 제가 목양을 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한 모임이 있어요. 서현동 쪽에서 만난 것 같은데 한 6분 정도의 여자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고 계셔서 제가 목장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티타임을 가지기 시작했겠죠. 차를 마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누가 이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퇴직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이제 퇴직을 앞에다 두고 있고 어떤 분이 이미 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 자리 6명 중에 돈이 부족해서 걱정인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근데 공통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24시간을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남편은 항상 바깥 일을 했고 나는 집안일을 해서 같은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화 주제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애들은 하면 자 그럼 끝이에요. 돈은 보냈으면 끝이에요.
추석은 준비했으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지. 한 번도 24시간 동안 얼굴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1분 대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1분도 대하기 어려운 남편하고 24시간을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께 저를 쳐다보시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퇴직하시고 삼식이 되지 마시고 일식이가 되세요. 저는 삼식이가 뭔지를 몰라가 제가 어안이 벙벙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 끼를 집에서 먹으면 삼식이, 한 끼를 먹으면 일식이. 아내들은 일식이 남편을 좋아해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방에 신방 갈 일은 별로 없겠지만 지방에 신방 가면 일찍 오지 마세요. 사모님은 늦게 오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방을 따로 쓰는 게 좋더라고. 나는 내 옆에서 내 남편이 부적고 너무 싫다,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한 대 주워받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목사를 앉혀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밥은 한 끼만 먹어라, 집은 늦게 들어와라, 잠자리는 따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 제가 안 게 있어요. 노년의 시간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이 준비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건강이 준비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는 관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24시간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같이 앉아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아야 노년이 준비된 거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돈을 같이 쓰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시간이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같이 시간 쓰고 싶지가 않은데. 아무리 방이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같이 눕고 싶지가 않은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열심히 산다는 게 뭘까 도대체. 열심히 산다는 거, 잘 산다는 게 뭘까 도대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 타는 걸까?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걸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걸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누구랑 사실 거냐는 거예요. 그 차를 누구랑 타실 거냐고요. 그 여행을 누구랑 갈 거냐고요. 배우자가 여러분을 싫어한대요. 한 번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대화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배우라는 걸 성실하게 살라고만 이해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늙어요. 저 우리 교회 벌써 12년 됐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생겼었게요. 말도 안 나오네요. 피부는 얼마나 탱탱했게요. 머리에는 흰머리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반이 흰머리에 다 숨겨놨어요. 제가 지금 안 올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노년의 시간은 옵니다. 노년의 시간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노년의 시간에 가장 큰 불행이 돼. 왜냐? 관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간은 재앙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다 나이가 들어 어느 시점이 되면 노년의 시간에 접어듭니다. 이거는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겨울은 오잖아요. 겨울이 안 오는 여름은 없단 말이죠. 지금 아무리 젊어도 영원히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노년의 시간이 와요. 이 노년의 시간에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에만 성실한 게 문제죠. 일에만. 관계는 세우지도 않고 자녀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 노년의 시간이 우리를 굉장하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겨울을 준비한다는 건 돈을 준비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24시간을 같이 있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내분들? 아내랑 24시간 같이 있어도 아내가 나 안 싫어할 것 같습니까? 남편분들? 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남편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버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세요. 아멘 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준비하세요. 좋은 관계를 준비하세요. 그게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세우는 원리가 있다면 지금 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어리석은 게으른 자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을 뭐라고 말하는가?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침대에서 구르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구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좀더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좀더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은요, 조금입니다. 조금, 아주 조금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3번이나 강조되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누워있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어? 조금 더 누워있다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금 더 누워있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이 습관이 모이고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빈궁이 강도처럼 엄습해오고 곰핍이 군사처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강도처럼 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게으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난 영원히 그 회사 다닐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르는데 내가 1순위. 강도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렸으면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될 텐데, 안타깝게도 한 번 게으른 사람은 다시 열심히 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곰핍이 군사처럼 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벗어나요. 왜냐?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사라집니까? 그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말하다가 인생이 망가진다고. 분명한 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침대에서 뒹군이라고 일 못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적어도 이 분당권에서 사시는 분들 얼마나 성실하니까 여기 사시겠어요. 얼마나 일트시니까 이곳에 계시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인생 망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 그럼 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없는가? 예, 맞아요. 좀 더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잠의 개념으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좀 더의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요?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랑 놀아요. 엄마에게로 말하면 엄마, 나랑 어디 가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적으로 나중에. 저만 그러진 않았네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아빠, 축구해요. 나중에 하자. 아빠, 친구는 캐리비안 베이 갔대. 나중에 가자. 아빠, 학교에서 부모랑 현장 체험으로 가가지고 가서 놀이동산 갔다가 사진 찍어 오래. 엄마랑 가. 저는 절대로요, 나중에 우리 아이랑 안 가려고 미룬 게 아니에요. 나중엔 꼭 갈 거였어요. 나중에 꼭 갈 거였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나중에 시간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가겠다고 그러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가겠다고, 고등학교 때 넘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가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랑은 안 간대요. 이제는 여자친구랑 가죠. 대학생이 아빠랑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나에게 있어서 나중은요, 나중에 해주겠다는 개념이었는데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말한 나중은 없었던 거예요. 아빠랑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타임 아웃이에요. 그리고 아빠랑 안 가도 이제 내가 갈 수 있을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나? 우리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나? 제 방에 지금 우리 아이들들 사진들이 참 많아요. 우리 큰아이는 26살, 둘째는 23살이에요. 몇 살 때 사진이 있을까요? 7살 이전의 사진이요. 7살 이전에 우리 아들은 끊임없이 저한테 이랬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아빠 야구해요. 아빠 야구장 가고 싶어요. 아빠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아빠 수영장 가고 싶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말했어요.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근데 그 아들이 진짜 제 아들이어서 나한테 뭐 하자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제는 남의 사회 키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저한테 뭐 하자고를 안 해요.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놀아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말했어요. 나중에 놀자. 이제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말해요. 시간 내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중에 하죠. 참 이 아이를 어릴 때 그렇게 원해서 이제 내가 해주겠다는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하재요.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나중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못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지금 나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만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어야만 해요. 배우자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어야 되고, 자녀와 내 자녀로, 내가 부모로고 네가 자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지. 이 설교를 다음 주에 안 듣고 이번 주 들은 것만으로도 일주일을 보셨어요. 일주일을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7일이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또 지금을 나중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미루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혹시 지금 아내분이랑 또 남편분이랑 예배 같이 드리시고 이제 집에 가실 거라면 지금 가다가 밥 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 당신이랑 데이트하고 싶어. 우리 남편분에게 한 번만 저 따라해 보실래요? 여보, 따라하세요 남편분들. 여보, 나 당신과 데이트하고 싶어. 지금. 여러분 여자분 웃지만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이걸? 얼마나 좋아하게요 이게. 우리가 미루는 시간 속에는 없어요 그게요. 제가 제일 후회가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 옆에 좀 더 있어 줄 걸. 그때 할 걸.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자꾸만 미룬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때 내가 옆에 있어 주지 않으니까 지금 걔네들이 내 옆에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내 아내 옆에 있지 않는데, 지금 내가 내 남편 옆에 있는데 10년 뒤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옆에 있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좀 더 나중을 이야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아내하고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부모인 거예요.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이제 내 부모는 내게 부모 역할을 못해요 자녀에게.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세우는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내년에 휴가 가지 마시고 올해 가세요. 다음 달에 식사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하세요. 다음 주에 커피 마지 마시고 오늘 마시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게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나중을 얘기한다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누워있자. 뭐가 달라지겠냐? 이러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동안에 내가 잡아야 되는 기회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나중이라고 말하는 시간 동안에 내 자녀는 다 커버립니다. 더 이상 내게 자녀가 없는 시간이 와요. 내 배우자가 나를 향해서 기다려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 손을 잡으세요. 지금 그 배우자와 추억을 만드세요. 그래야 노년의 시간에 그 배우자가 나를 정말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부유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섬겨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어야 돼요. 나중의 시간은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안 섬기는데 언제 섬기실 거예요? 성가대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주차 문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지금을 드리십시오.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의 저자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인생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신중함의 원리입니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낯선 사람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쉽게 여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만 준비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관계가 준비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이 올 거니까요. 인생의 노년의 시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배우자랑 함께 보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 준비를 언제 할 겁니까? 나중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좀 더 나중을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원리 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신중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 준비를 지금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을 세우는 원리가 무엇인지 듣게 해주시니